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,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.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? 이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.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사람의 길을 칼로 벤 상황이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.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힘으로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, 그래서 이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조금만이라도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감정이 상하면 상하게 하면 그대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추구하려 하는 모습이 참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.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, 또 그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. 그렇게 우리가 좀 양보도 하고 손해를 좀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지고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본문에는 형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어찌하든지 형보다 이렇게 더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했던 야곱이 하란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곳 하란은 그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의 고향입니다. 이곳에는 그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, 또 야곱의 외삼촌인 이 라반이 살았습니다.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살기등등한 에서를 피해서 이곳 하란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. 생각은 이렇게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 일단 몸을 안전하게 피했다가 에서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야곱이 이곳에서 믿음의 피를 구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리브가는 이 외삼촌 라반이, 자기 오빠 라반이 자기 아들 야곱을 그래도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지만 이 야곱을 맞이한 라반의 태도는 리브가가 예상한 태도가 아니었습니다.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합니다. 그래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5절입니다.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,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구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 달이 지났으니 공짜밥 그만 먹고 돈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거들어라 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아마도 야곱이 처음 올 때는 라반이 생각하기를 그 아버지 이삭이 부자라고 하니까 돈이라도 좀 가지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막상 지내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내보니까 이 야곱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아무리 조카라고 하지만 공짜 밥을 먹여주기 싫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
야곱에게 자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야곱이 조카가 아니라 자기의 품꾼처럼 또 자기 집에 일하는 종처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야곱에게 종들이 하는 일을 시키는데요. 그리고 야곱에게 그마저도 또 종들에게 이렇게 줘야 될 품삯을 주는 것처럼 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훗날에 야곱이 이렇게 그 집을 떠나갈 때, 라반의 집을 떠나갈 때 라반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줘야 할 삭스를 10번이나 이렇게 변역했다, 10번이나 바꾸었다고 라반에게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아마도 이 라반은 그 야곱에게 줘야 될 이런 품삯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기 시작한 것입니다. 이렇게 참 외삼촌 라반에게 어느 정도 믿었던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늘 속이는 자의 입장에 있다가 속임을 당하는 자의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.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. 또 그뿐만 아닙니다. 이렇게 삼촌 집에서 품꾼이 되어서 일하던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. 하지만 라반은 빈털터리였던 야곱에게 딸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지참금 대신에 이렇게 7년을 라헬을 데려가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해 주겠다고 합니다. 사실 당시 이 결혼 지참금의 규모는 한 사람이 2, 3년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한 2배 이상의 2배 한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이런 품삯이라고 2배 반 정도가 되는 결혼 지참금이다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라반에게 아주 후하게 결혼 지참금 대신에 일을 해줌으로 이렇게 라헬을 데리고 가고 싶다, 이렇게 말한 것이죠. 그러자 이 라반은 손해볼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라헬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동의합니다.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라반의 약속을 받고 참 이렇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합니다. 그리고 7년이 그야말로 수일같이 지나가고 이 라헬과의 잔치, 결혼 예식을 벌리게 되지요. 그리고 참 성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잔치가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제 그 신부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새 아침을 맞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자기 옆에 누워 있어야 될 라헬은 없고 자기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은 레아였습니다.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신부와 이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. 그것은 이제 욕심 많은 라반이 이렇게 이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야곱을 좀 더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 딸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그 신방에 들여보낸 것입니다. 그의 말은 그렇습니다.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더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그런 법은 없다 하면서 철석같이 라헬과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줄 알았던 야곱을 속여서 그 레아와 동침하도록 했고, 결국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품꾼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이렇게 이 결혼 지참금, 보통 사람들의 결혼 지참금 2, 3년치가 아니라 14년치의 품삯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라헬을
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.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속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참 그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엄마의 동생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렇게 친족에게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내가 참 지난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악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죄악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들을 반성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. 참 이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에 속고 또 결혼을 하는 일에 속고 이러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진실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다루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참 우리에게서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갖고 있었던 거짓된 삶의 태도를 바로잡고 계시는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 그런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정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해질 때까지 연단하시고 또 이렇게 바르게 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을 다루시는 참 정직하지 못했던 남을 속이던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루시면서 오히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정직하도록 도와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떠올려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